안녕하세요. 네, 저는 Lif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된 김인집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화면을 공유하면서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다간 무수한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딱 한 사람을 연구해 보겠다고 한다면 누구를 여러분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 역사를 전후로 가른 아주 획기적이고 유일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오리엔테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어떻게 예언되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셨을 때 무렵의 상황이 어땠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죠. 아주 퍼블릭한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셨을 때 그 3년 동안의 그 모든 사역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은 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들은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신의 방식대로 또 자신의 공동체에게 또 그 상황에 전해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쓰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구성하는 방식, 플롯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빠른 검색 기독교 변증, 이것은 기본서로 부교재로 사용하면 좋겠고요. 이것은 두고두고 여러분 가까이서 참고하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주교재는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우리 류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 신약 아주 많이 이렇게 세팅으로 되어 있는 교재인데 그 중에 신약 편 2부, 이 부분이 주전 4년부터 주 30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어렵게 써 있지 않고 굉장히 쉽고 재밌고 또 이야기의 배경과 또 연결점들을 잘 표현해 두었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교재들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수업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은 어떻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겠죠. 로마 제국 시대이고 헬라 문화권의 시대이고 또 유대 민족의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리적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셨고요. 북부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좌위축으로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그런 남쪽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사마리아 지역 또 그 윗지역 또 요단강 동편 지역 하여튼 그 지역을 다 다니셨는데 성경에는 지명만 나오니까 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루트로 움직이셨는지 또 볼 수 있으면 이해가 더 확장되고 깊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생의 사역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공생의 1년차 때, 또 공생의 2년차, 공생의 3년차, 3년차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의 개관과 구성과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마태는 마태의 그런 인식과 또 그런 언어와 문화와 그런 대상에 아주 적합한 복음서를 썼고, 또 마가는 또 마가만이 쓸 수 있는 또 독특한 그 환경에서 그 복음서를 썼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고요, 또 의사였고 역사가였기 때문에 누가는 가장 시간 순서에 맞게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더 특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앞에 세 권을 모아서 같은 관점으로 비슷하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그보다 30년 뒤에 이 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따로 기록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기록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본 기록들을 남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더 특별한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서 그 특징들을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보는 관점이나 또 구성 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상을 보는데 이제 앞에서 보는지 옆에서 보는지 또 뒤쪽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또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더 확실하게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진실에 맞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명이 썼는데 4명이 똑같은 기록을 했다 그러면, 서로 뺏기지 않은 다음에 똑같은 기록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갈 만한 대목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겼다가도 당대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생겨서 그것을 지켜내고 버텨내고 뚫어내고 다시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 그런 신앙과 문화가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짜였는데도 또 많은 이런 유혹들과 또 그런 미혹들과 공격들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또 손상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으면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의 역사성에 대해서 꼭 함께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성취하시고 그것을 사역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또 부활을 이루시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컨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생명을 걸고 로마 제국 하에서 이 신앙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 생애에 영향받은 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평가는 수업 참여를 하시면 15%를 드리고요. 퀴즈가 1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각각 20%, 30%가 되고, 기말 페이퍼가 있는데요. 기말 레포트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파이널 리포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미리 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나의 후배가 있다면 그것을 잘 가르쳐 줄 목적으로 이 기말고사를 치는 그날까지 페이퍼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날이지만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는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어디부터를 커버하고 있느냐? 헤롯 대왕의 죽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헤롯 대왕의 죽음은 주전 4년인데 사실 주전 4년이라고 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4년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4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참 희한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한참 지나서 수백 년 또 1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역사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역사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역사를 정리했는데 몇 해를 빼먹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히려 서력기원보다 뭐 한 4, 5년 전에 태어나시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역사를 다 또 옮기고 뒤집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역사가 나눠진 건 분명한데 이제 예수님이 주전 한 4, 5년 전에 태어나신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헤롯 대왕의 죽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이 30년의 사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주후 33년, 34년 정도가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4년이 옮겨졌기 때문에 주후 30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신약성경에 이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인트로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공관복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 90% 이상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 번씩 유대 지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꼭 절기 때마다 방문하시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 유대 지역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관복음이 갈릴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합해서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4단계로 구분을 해보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교재를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생애, 주전 4년부터 주 28년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또 부모와 함께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초기에 좀 나오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탄생과 사생에 대한 이야기고 이 부분에서는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공생의 1년차, 공생의 2년차, 또 공생의 3년차. 특히 공생의 3년차에는 마지막 예루살렘 일주일간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좀 더 이렇게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길이로 보면 예수님 그 삶 가운데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분량은 전체의 반 가까운 분량이 될 만큼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에 집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서는 위인전과는 기록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 그것을 전하기 위한, 가장 잘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네 개로 구분해 보았을 때 그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헤롯 대왕의 죽음 주전 4년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출발하기 전까지의 주후 28년까지의 그 기간, 첫 번째 기간을 먼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기에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 당시는 로마가 공화제에서 이제 황제 제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이전에 한 세기 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실력 대결이 있었고 또 내전이 있어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로마 전체의 황제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0년 동안 아주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화제를 지지하던 아주 지긋지긋한 수구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오랜 내전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또 옥타비아누스의 친구 그룹들 아그리빠와 같은 그런 동년배의 유능한 협력자들이 있어서 로마는 말 그대로 아주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티베리우스가 주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역사에서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 나오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정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로마와 연결되어 있던 이 헤롯 가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인데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제 그 유언장을 썼는데 그것이 컨펌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아주 이 아들들에게 이 땅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또 시끌벅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이 셋인데요.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그렇습니다. 이 책의 29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헤롯 안디바라고 하죠.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과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그 중간에 가장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 전체와 사마리아와 이 지역을 포함하는 이 중간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리던 땅인데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너무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로마도 그것이 너무 골치여가지고 아켈라우스를 몇 년 만에 폐위해버리고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리던 이 지역에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그 지역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파견되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고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예루살렘은 또 이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총독이 이제 다스리고 있어서 마지막 예수님 그 6월절에는 큰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평소보다 막 10배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안 같은 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 헤롯 안디바도 예루살렘에 와 있고 또 빌라도 총독도 예루살렘에 와 있고 그래서 둘이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좀 앙숙 관계이죠. 서로 견제하고 그런 관계인데 이날 예수님을 서로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둘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좀 저 북쪽 땅인데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땅은 아니지만 헤롯 빌립이 그래도 참 성품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제일 무난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그 지역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공생의 3년의 마지막 구술 시험 문제를 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수제자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던 그런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실 때마다 역사적인 상황과 결부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임기를 연장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주후 30년 그 무렵에 로마의 총독으로 이제 파견되어서 유대에 와 있었던 빌라도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 사실적인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으로 고백에 남아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의 히든 카드 예수 그리스도. 챕터 2번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이제 프롤로그와 같은 그런 역할인데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라는 그 인격화된 말씀으로 인격화된 지혜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재해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자주 있느냐? 이런 일은 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반복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하여 반복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일, 단 한 번 있는 일 그런 사건들은 뭐 반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은 과학적인 영역에서도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험과학이라고 하고 실험 반복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이제 역사과학이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 선재해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둘은 친척 관계였고요. 6개월 차이를 보여주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길을 깔아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멋지게 도로를 달리려고 하면 아무리 부릉부릉부릉 달리려고 해도 길이 깔려 있어야 달릴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길을 닦아주는 그런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깔아놓은 그 길 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며 힘차게 달리셨던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그렇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때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있고 헤롯 대왕이 유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출신인데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인데 그때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전 로마 제국에 호적을 등록하라는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세를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만삭이 다 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령을 하는 동안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불릴 것에 대한 예언도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은 지 33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아기 한 명당 바치는 은 5세겔의 속전을 바쳤고요. 비둘기 2마리로 산모의 정결례를 시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계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행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경배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이 와서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아이가 태어나서 마구간에 있어서 이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었고, 그래서 목동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읍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밤에 아이가 태어난 곳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서로 막 찾아보고 찾자 뭐 피리를 불었는지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당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저 바벨론 지역 낙타를 타고 와도 한 달, 2달이 걸리는 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알려주는 그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분명히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교회에서 연극을 할 때는 마구간에 막 있는 그 장면에서 동방박사들이 막 찾아왔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목자들이 찾아온 것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최소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정결례를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은 지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그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메시아로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나면 나에게 와서 말해달라, 그 위치를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천사가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해줘서 그 헤롯 대왕에게 들르지 않고 바로 가버리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분노해가지고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로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소한 생후 33일에서 2년 사이에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집트에 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 아주 큰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뭐 LA에, 뉴욕에, 또 미국의 큰 대도시마다 한인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나 그 가까운 곳에 또 유대인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신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켈라오라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성격이 포악한 그 왕이 헤롯 금싸라기 땅, 그 예루살렘을 위시한, 베들레헴을 위시한 남유다 지역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원래 마리아가 또 지냈던 그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30살까지 되시는 모든 시간에 성장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는 뭐 예수님밖에 모르지만 참 그래도 귀한 이름이고 흔한 이름이고 또 좋은 이름이어서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많은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예수구나 라고 닉네임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부모님과 함께 또 마을 공동체와 함께 방문했던 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낳고 졸고 우리 챕터 4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첫 페이지를 딱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낳고 낳는 이야기가 쭉 한 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태는 유대인이고 또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었고 꼼꼼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가 기록했던 그 복음서를 처음 받았던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이 설득당하는 방식, 그것을 표현 방식으로 잘 채택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예수님이 뭔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의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족보로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로 기록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고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족보를 기록했는데 14대요. 그래서 14대씩 3개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에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14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4대가 조금 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을 또 꼭 14대라고 맞춘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는 아버지 아들도 아들인데 또 그 손자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낳았다고 할 때 그 낳았다는 것에 몇 대가 건너뛸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대로 맞췄는데 그 14라는 숫자가 오늘 책에 보면 어디에 나오죠? 네, 59페이지에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를 또 표현하고 있어요. 1, 2, 3, 4, 5, 10 이런 숫자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쓰고 음가를 하나하나 써보면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라고 하면 다윗 이렇게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14대더라 이렇게 구분하면서 다윗이더라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왕위 계승의 족보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족보를 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헬라인이었던 누가 또 역사가였고 의사였던 그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기록해준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육신의 가계도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써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그 시각에서 그 방식으로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2000년 또는 그 이상 5000년, 6000년이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는 성경은 진리를 품고 있고 성경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인데 우리가 다 추적해서 알기는 어렵고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함께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서 교재를 진행해 나가겠고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계속 함께 한 학기 동안 잘 공부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뜻깊은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